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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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이죠. 최후의 승리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미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입니다.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상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의 남편이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오늘 교회 나와 병원의 수입이 500만 원이나 손해를 보았다고 하네요. 제 남편 칭찬 좀 해주세요. 아내가 이렇게 코믹하게 유머를 합니다. 남편이 결단하고 왔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으로 남편을 칭찬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결단하는 마음이 확고한 신앙으로 자라나도록 신앙적인 유익의 말을 해주었으면 했다라는 거죠. 오늘 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은 손해를 끼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손해를 끼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오늘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도리어 500만 원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벌지 못했는데 이익이라니요. 분명히 이익입니다. 선생님은 500만 원 손해를 보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50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선생님 때는 큰 이익입니다 하고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린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익이 성도의 이익이고 교회의 유익이 성도의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는 하나님의 손해와 교회의 손해가 바로 우리의 손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민 아래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희생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 하나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아주 기가 막히게 몇 배라고 볼 수 없어요. 그죠? 그 축복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 인간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의 그 겸손을 모르고 내가 잘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모든 정력을 쏟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을 때가 많고 그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불안과 절망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세상 일에 전념하는 인생은 좌절과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 쪽으로 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연속인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묵상하고 다윗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고 계시죠. 1972년 4월 뉴욕항을 향해 천여 여행을 하던 도중 북대서양 빈산에 충돌해서 1500명의 희생자를 낸 영국의 아주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비극적인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 당시 인간의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졌던 타이타닉호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되어서 1500명이나 되는 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실패와 실지 그리고 무서운 질병은 우리를 더 이상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없게 만들죠. 근데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때 한 승객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에게 구조선의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이 물속으로 수장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아주 연약하죠. 그러나 또한 인간은 이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위대함도 있을 수 있다. 우선 하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돕는다는 말은 맞잡아 주신다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여 정욕과 욕심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죠.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간구한다. 이 보혜사 성령은 아무나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월남 전쟁이 한참 치열해서 전쟁 중일 때 많은 청년들이 징병되고 전쟁에 참여했고 교회들도 예외는 아니었었죠. 아들을 월남에 보낸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아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저녁마다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성령님 우리의 빌바를 하심으로 자매님의 기도를 성령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 후부터 이 집사님은 아들을 위해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베트공과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전방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피해 앞으로 급히 뛰어가려고 하는 누군가 무서운 힘으로 그 어깨를 누르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라 하고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이 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렸는데 바로 그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가 뛰어가려던 바로 그 지점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자기 어깨를 누르고 엎드리라고 소리치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대요. 훗날 무사히 귀구한 청년이 고백합니다. 만약 제가 전방으로 뛰어가 엎드렸다면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기도로 성령이 저를 못 가게 막으셔서 목숨을 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닥쳐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성령께 기도를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죠.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종말의 최후 승리를 다 한다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한 것이 아니죠. 혹독한 현실 앞에 우리가 때때로 수시로 많이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우리가 무슨 값어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선이나 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영화롭게 하셨어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평생 모든 재산이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당시 200만 달러나 되는 공장과 연구시설이 모두 전소가 됩니다. 24세가 된 아들 찰스가 불탄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67세 아버지가 에디슨이 67세 아버지 에디슨이 곁에 와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과 오래된 시설이 악화와 뜯어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좁은 마음을 책망하시고 새 것을 재창조하시려는 것이란다. 에디슨은 두 번 패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신앙은 첫 번째 패배를 내일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중대한 주사에는 실패와 패배에 대해 던져지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할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만 위해서 살았는데 그만 어려운 일이 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무서운 질병으로 또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정말 있나? 그 하나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그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성도라 해도 어려움이 즉각적으로 해결되고 만사가 순풍에 돋단 것 같이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생명까지도 내어놓죠. 환란 속에서 그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으로도 한숨을 치는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 앞에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딛고 지겨나갑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무엇을 아까워할 것이 있겠는가? 나의 생명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영생을 주신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 당연한 일이죠. 일생 동안 그리스도께 충성한 그리스도인의 한 늙은 목사와 관련된 전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께 충성한 한 그리스도인이 한 나이 많으신 목사와 관련된 전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고백. 이 전설에 따르면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는 창고에서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로 휘황찬란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을 위해 만든 면류관이요.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멸류관은 이제 당신 것이 아니요. 천사는 되돌아가서 여전히 아름답지만 보석이 조금밖에 없는 다른 멸류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당신이 중년일 때 만든 멸류관이요.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삶 일부를 세상적인 추구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 다시 한번 천사는 창고에 되돌아갑니다. 이번엔 보석이 하나도 없는 개털 모자를 가지고 나오더랍니다. 이제 당신의 노년대 멸류관이요. 영원히 당신 것이요. 라고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드려 그분께 또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정말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이제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에, 아니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드려서 영광을 돌리시고 복된 영생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